서로 축복하시죠.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우리 9절에 보시면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여기 이제 큰 집이 있고 또 하나 여기에 다투는 부부가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이제 우리가 귀하게 생각할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다투는 여인하고 큰 집에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움막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낫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차라리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뉘앙스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여기 큰 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의미상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냥 집이에요. 여기 이제 다투기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부가 서로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참 묘하게도 이 부부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기고 문제의 요인의 그 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그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여인이라고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여자가 좀 미안해요, 말이 좀 많거든요. 원래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더 말이 많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무슨 놈의 여자 이렇게 말이 많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야 될 문제예요. 여기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큰 집이라고 하는 이루고 싶은 어느 한 삶에 대한 목적과 삶에 대한 어떤 의미성이 있다면 그 큰 집, 그리고 거기서 늘 싸우면서 갈등하면서 그런 괴로움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움막, 여기 움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번역에 보시면 지붕 속에 있는 작은 공간을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옥탑방, 뭐 그 정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붕 외에 있는 좁은 그 방에서 혼자 웅크리고 속 편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싸움 조금만 하고, 뭐 살면서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100% 마음이 확 맞아서 항상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때로는 큰 소리 나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혈압이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화해하고 더 잘해주기도 하고, 미안해서 반지도 사주고, 미안해서 옷도 한 벌 사주고, 미안해서 외식도 좀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좀 분위기 전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으니까 여기서 아멘 하셔야 참 좋습니다.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늘 마음속에 불만이 늘 가슴속에 차일 수밖에 없으니까,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현재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하나님이 주셨다. 어떻게 실수로 우리 자식 낳았어? 아니에요.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고, 이제 그런 기본적인 생각과 기본적인 마음의 정리를 딱 하고, 이제 그래야 이제 다툼의 횟수를 조금 줄여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게 될까? 잠언에서 몇 군데 말씀을 찾아봅니다. 잠언 15장 1절로 한번 앞부분으로 조금 가보세요. 왜 우리가 다투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 앞부분은 조금만 더 넘기셔서, 거기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어떻게 하느냐면 쉬게 한다. 이게 유순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부드럽다, 그 말이에요. 서로 이제 서로 말에 가시가 없으면은 쉽게 서로가 화가 나고 서로의 분노가 가라앉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쪽에서 막 화가 나서 감정이 상해서 막 쏟아붓잖아요. 그 쏟아붓는 그 말 속에 곱게 나갈 리가 없겠죠.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이쪽에서 또 다른 대답이 좀 부드러우면, 조금 더 톤을 낮추면, 그래서 화가 날수록 이게요, 목소리의 톤을 낮춰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시면 1절에 과격한 말은 노를 어떻게 해요? 격동시켜요. 격동한다는 이야기는 충동질한다, 그 말이에요.
이 과격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흥분된 상태에서 나오는 말이 과격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흥분된 상태에서는 제대로 정리된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요, 완전히 불붙어 있는 데 갖다 기름 갖다 끼얹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같은 잠언 15장 18절로 가서 보시면 그 이제 다툼의 요인을 1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을 어떻게 하는 자 쉽게. 이게 분을 쉽게 한다 이야기는 이게 습관성 그 감정 조절하지 못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일만 있으면 화부터 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 그 다음에 그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무슨 이유는 없는가? 뭐 그런 것을 조금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이해할 것은 좀 이해하고 넘어갈 것을 좀 넘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화부터 내. 오늘 새벽에 나온 분들은 없어 그런 분이 가만히 보니까. 근데 이게 무조건 화부터 내고 보는 거예요. 막 성질부터 부리고 나서 나중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미안하잖아요. 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유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그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면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분을 쉽게 내는 자, 쉽게 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화를 낼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게 쉽게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것이 다툼의 불씨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조금 더 앞부분으로 가셔서 잠언 25장으로 가서 한번 보시면 25장 23절로 가서 보시면 다툼의 어떤 또 다른 요인을 성경이 잠언서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25장 23절에 가서 보시면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제 옛날 어르신네들은 기상을 날씨의 어떤 흐름을 바람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기억해요. 어르신이 맞바람 치는구나. 저 마당에 있는 거 창고로 들여놔라. 참 신기하게도 그 맞바람 부는 그때의 날씨가 흐려지고 비 올 확률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이제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가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이게 참소하는 혀, 그 말은 험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거기에 또 좋지 않는 감정을 실어서 말을 하다 보면 그것이 참소하는 혀가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100% 똑같이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판단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사실일 뿐이에요. 그 사실이 정확하게 100% 옳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희박해요. 왜 우리가 참소하는 혀가 될 수밖에 없는가? 자꾸 거기에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내 생각이 들어가고 해석이 들어가는데 그 내 생각과 해석 위에 또 하나의 좋지 않는 감정이 플러스가 되면 그게 이제 참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참소하는 여가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그것이 이제 다툼의 그런 요인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우리 부부의 관계 속에 다툼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서로 이렇게 위해주고 서로 이렇게 축복해주고 그런 좋은 관계 속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도 똑같습니다. 목사와 성도도 사이에서 똑같은 관계거든요. 서로가 감정 상하게 하지 말고 서로가 잘 이렇게 이해하고 서로가 같이 이렇게 덮어주고 그렇게 해서 교인들끼리도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고 구역원들끼리도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오지역 식구들 얼굴이 아주 피었어요.
세계 3대 악처 그렇게 하면 몇 가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크라테스의 쿠산티페. 이 소크라테스의 부인 쿠산티페라고 하는 여자는 꼭 등장합니다. 세계 3대 악처 하면 가장 먼저 소크라테스 부인 쿠산티페, 이게 아예 공식화 되어져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하도 친구들을 좋아해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친구들을 집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왜? 철학가니까 막 토론하기 좋아하고 친구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내 입장으로서는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친구들 수십 명이 집에 몰려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한두 번이지.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친구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막 거기서 철학 토론을 하는데, 부인 입장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밥이 생겨, 국이 생겨, 뭐가 생겨, 맨날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갑자기 갖다가 구종물을 갖다가 자기 남편 얼굴에 갖다 부어버렸어요. 근데 그 구종물을 다 이렇게 온몸으로 다 뒤집었더니 소크라테스가 빙그레하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야, 너는 화도 안 나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야, 벼락친 뒤에는 반드시 비가 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철학가가 된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사실과 현실을 참 멋지게 받아 넘긴 거죠. 이 소크라테스는 이제 그 이야기해요. 결혼에 대해서, 가정척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소크라테스가 합니다. 이제 그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꼭 결혼을 해라. 소크라테스는 그런 주의예요. 꼭 결혼을 해라. 왜? 좋은 여자 만나면 행복할 것이고 나쁜 여자 만나면 나처럼 철학가가 될 것이다. 그것도 이제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하도 이 부인의 잔소리가 심하니까 친구가, 야, 그래도 어떻게 참고 사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물레방아 소리도 계속 듣다가 보면 시끄럽지 않아. 두 번째 악체가 누구냐면 모차르트입니다. 의외의 인물이죠. 모차르트의 부인이 콘스탄제라고 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이 모차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낭비벽이 심했어요. 창의적인 음악에 탁월함은 있었습니다만 낭비벽이 너무 심해서 이 모차르트하고 이 콘스탄제 이 두 사이에 자녀를 6명을 낳았거든요. 6명을 낳았는데 그 애들을 기르면서 살림해야 할 아내의 입장으로서는 이 남편이 그냥 조금 돈 생기면 가서 그냥 다 써버리고, 집안에 이제 돈도 별로 갖다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 찌들은 거예요. 이 부인이 찌들어서 이제 이 모차르트에 대해서 그렇게 막 못되게. 근데 이제 기록에 의하면은 그의 모차르트의 부인 콘스탄제는 변덕스러운 성격의 여인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질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꼭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성질 좋은 사위 만나게 해달라고, 성질 좋은 며느리 들어오게 해달라고 아멘 하고 볼 일입니다. 이 겉모습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질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다른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같이 힘을 합치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와서 견디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성질 나쁜 사람은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질 좋은 사람 만나야 돼. 근데 이 콘스탄제라고 하는 톨스토이 그 모차르트의 부인은 성질이 별로였어요. 세 번째 악취로 뽑히는 사람이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 소피아입니다. 이 톨스토이는 아내가 나와 내 집안을 완전히 망치고 있다, 그 말을 남기고 가출을 합니다. 견디다 못해서 내 마누라가 우리 집하고 나를 망치고 있다, 그것을 써놓고 가출을 해서 시골 기차역에서 톨스토이가 세상을 떠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나 참기가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3대 악처들에 이렇게 쭉 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소크라테스, 모차르트, 톨스토이다. 근데 이 잘 나가던 사람들인데, 두 번째, 돈 버는 거하고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살림하고 가정 꾸려야 될 아내 입장으로서는
이게 악처 노릇을 안 할 수가 없었겠다. 이게 뭐냐면 다툴 수밖에 없는 그 요인 가운데 원인 제공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가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세계 3대 악처가 있습니다. 세계 3대 악처가 다 틀려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꼭 들어가는 사람은 소크라테스의 부인 쿠산티페는 꼭 들어가요. 이 사람은 모두가 다 인정하는 악처 중에 한 악처이고, 두 번째 또 누구를 꼽느냐면 공자의 부인 율관이라고 하는 부인을 또 3대 악처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꼽아요. 이 공자는 19살 때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로지 이 공자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 율관에 대한 기록에 전혀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관계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그래서 공자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해요. 여인과 소인은, 소인배해서 소인이죠. 여인과 소인은 다루기가 어렵다. 여자는 다루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가까이 하면 불순해지고 멀리 하면 원한을 품는다. 그래서 여자가 온유월에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뭐가 생겨요? 한 맺히게 하면 큰일 납니다. 남자분들이 다 풀어주고 살아야지 가슴 속에 한을 품도록 하면 이게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누가 한 말이냐면 공자가 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악처로 드는 사람이 요한 웨슬레, 의외의 사람이죠.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인데 한 교단을 만들 정도로 영성이 뛰어난 분이 요한 웨슬레거든요. 그 요한 웨슬레의 사모님이 메리 바제일이라고 하는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이 3대 악처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결혼 안 했어요. 안 하다가 48살 때 노총각 때 어디서 무슨 이렇게 전도하고 저기 오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상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옆에 있는 집에 들어가서 치료받다가 그 집에서 누가 있었느냐면 이 메리 바제일이라고 나중에 사모님이 되셨죠. 그분이 애 넷을 데리고 혼자 그 아이들을 키우는 그 집이었어요. 거기서 그분의 이제 이렇게 치료 돌봄을 받다가 거기서 이제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한 거예요. 48살 때 4명 둔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결혼이 됐는데 이게 메리 바제일 이 사모님이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늘 이 요한 웨슬레 이 목사님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둔 적이 없어. 혹시라도 내 안에 이 목사님 딴 여자 만나서 딴 생각 품을까 봐서 계속해서 이제 나중에는 정탐꾼을 보내기도 하고 미행을 시키기도 하고 이게요 고치지 못하는 질병 중 하나가 의처증, 의부증입니다. 해도 안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이게 한번 의심에 저희가 딱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약도 없고 어떻게 쥐어 팬다고 될 일도 아니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의심케 하는 그 저기들이 사라져야 이게 치유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치유가 안 돼요. 부부자는 서로 믿고 살아야지. 조금만 저기에도 계속 의심하고 살고. 아니 시장 갔다가 좀 늦을 수도 있지. 1분만 늦어도 그냥 득달같이 당신 어디 있느냐고 전화를 100번을 해.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이게 한번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의처증, 의부증처럼 그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그냥 완전히 그냥 고사시키는 거예요. 메리 바제일 이 사모님이 그랬어요. 나중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아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사모님이 하도 그러니까 그걸 이기기 위해서 늘 기도한 거예요. 훌륭한 주의 중에 뒤에는 못된 사모님이 또 계시기도 해. 그래서 그냥 가도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좀 이겨보려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딴짓을 할 수 있는 틈을 이만큼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 사무엘 만나서 내가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나오는 악처 중에 악처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일까? 욥의 아내. 성경에는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유경이라고 하는 다른 자료집에 보시면 욥의 아내 이름이 시티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내용들이잖아요. 병들었지, 자식들 다 앞세웠지, 있던 재산 다 없어졌지. 이제 그런 상태 속에 있는데 자기 아내가 와서 막 거기다가 막 저주를 하네. 하나님 부인하고 혀 깨물고 죽어버리라고. 그게 무슨 부인이요? 한쪽이 힘들면 한쪽에 좀 같이 격려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이게 부부지.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쪽 한 교인이 너무 힘들면 가서 같이 이렇게 도와줘. 그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지. 그냥 엎어진 사람 가서 짓밟고, 그게 무슨 같은 교회 교인이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 사진, 뒤에서 이렇게 봤을 때에는 신랑 신부 아무런 것도 차이를 못 느껴요. 근데 그 속사정을 아는 사람은 신랑 신부 서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신부가 한쪽 다리가 없습니다. 없어서 어떻게 했느냐면 이제 쩔뚝거리고 이제 들어왔는데 딱 이렇게 서는 순간 신랑이 신부의 그쪽 발 쪽으로 자기 발을 싹 내밀어서 신부의 그쪽 다리가 되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욥의 아내처럼 막 남편이 지금 힘드니까 힘든 그 속에다가 더 그냥 속을 뒤집어 놓고, 그래서 욥의 아내 시티스를 악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악처.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 21장 9절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문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혼자라는 말을 넣어야 훨씬 더 뉘앙스가 맞아요.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서로 만나서 다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덜 성령님 의지하고 큰 소리 조금 내고, 좀 큰 소리 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빨리 풀어버리고, 큰 소리가 우리 가슴 속에 어떤 원한 맺힌 한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빨리빨리 풀어버리고, 그래야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행복함이 있고 한 집에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으로 사는 행복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애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7장